계속해서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또 능력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또 발명과 진보의 신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너무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흘려내죠. 내가 뭘 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만심이나 자신을 자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키워줘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어떤 큰 일도 성취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자녀들이 겸손하지만은 담대하고 도전적인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신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축소지향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좀 더 대담무쌍하게 큰 비전을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 격려의 말을 통해서 불어 넣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했던 믿음의 부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또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 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히 훌륭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그냥 어, 평범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증언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아를 비우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성령께 그 마음의 여지를 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우리 자신으로 하면은 제한되어 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유용성에 한계가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아무런 목적도 없고 큰 목적도 없고 또 달성하고자 하는 높은 표준도 없이 헛되이 일생을 보내는 자가 무수하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으므로 당신이 지불하신 값대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과 패배감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목표와 표준들을 우리가 정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한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무한히 귀중하고 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큰 것을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예수님이 열심히 지상생애 동안 일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근데 이게 그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한 말과 똑같아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갈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가능해 보였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 모토, 신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였던 영국의 선교사 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구호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그 인도의 선교회를 갖다가 설립할 것을 촉구할 때에 바로 이 표현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윌리엄 캐리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해외 선교가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무모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 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뭔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시도해야 된다는, 큰 일을 시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마음에 담았어요. 믿음의 기대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는 그 믿음이 단순한 기대에 멈추지 않고 실제로 큰 일을 시도하는 용기로 표현했어요. 결국 인도 선교로 그의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졌고 세계 선교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봉사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높고 깊고 넓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그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 관심자나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변화, 영적인 변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더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전도나 또 복음 사업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세속적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엄청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 기업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앙적인 경험들 아니면 신앙적인 그 기대들을 자신의 사업에 표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 옛날에 모나미 볼펜 한 면에 보면은 153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었던 것처럼 자신의 사업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으로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뭐 고려은단을 광고하는 큰 그 입간판에 보면은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모토를 넣었어요. 또 그 미국에 가면은 그 유명한 햄버거 회사의 창업주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판매하는 그 햄버거 그릇 맨 밑바닥에 보이지 않게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적어 놓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뭐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적어 놓고 자신의 그 신념과 또 마음의 기대들을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한 표본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업에 있어서 더욱 높고 깊고 넓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들을 갖다가 기대하고 성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 정말 창의적이고 진보적이고
또 발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어, 180도 다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죠. 매일의 일상이 고단하고 지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 우리 부모님들은 에, 위로 우리의 조부모님들 아니면은 또 우리 친부모님들 그리고 아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고 또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단하고 또 필요한 그런 몸을 위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지만 아침에는 어깨가 무겁고 또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그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매일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몸은 고단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가볍고 또 거뜬하게 우리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모쪼록 이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기도원 용사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인해서 기대감이 넘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의욕과 또 동기가 자극이 되어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또 기대감에 벅찬 그런 그 하루하루들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높고 깊고 넓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반복해서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큰 가족 중에 한 식구가 된 자라도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조금만 깨닫고도 마음에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충분히, 더욱 깊이 알고자 한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더욱 충분히 알도록 그렇게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바램, 소망,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돼. 근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 문명의 이기와 또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 우울한 그림자, 낙담, 그리고 죄책감, 실패에 대한 정말 악몽과 같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사단이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전망들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사단이. 268쪽입니다. 우리의 목사, 의사, 교사 및 주님을 위한 봉사 사업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있다.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좀 더 향상하기를 원하신다. 네.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좀 더 향상하기를 요구하신다. 거룩한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좀 더 향상하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매일이 기대가 되고 매일 자라남을 경험하고 또 매일 진보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앙의 전기를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대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정말 마음에 그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에게 기대가 되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실지에 대한 마음의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발명과 진보의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이 매일 더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대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더 깊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미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식구가 된 자라도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거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과 불신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제 정말 신앙을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또 의미 없는 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혹시 빠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또 기대와 또 마음의 영적인 어떤 그 큰 비전, 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이어야 돼요. 예. 239쪽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조금만이라도 깨닫고 마음에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충분히 더욱 깊이 알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깨달아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비록 그대의 마음에 만족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예수께 마음에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애정을 바쳐라.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께 거룩한 마음의 애정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빗줄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영혼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라. 영혼의 모든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라. 영적 생각과 신령한 교제를 배양하기를 온전히 힘쓰라. 주님을 계속해서 알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아침과 같이 나타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완전한 신앙의 정오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참된 기쁨과 희열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과 또 큰 비전과 또 마음의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며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진보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이 열심과 또 어, 우리의 마음의 이 열망과 열정들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에너지를 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